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하루는 아담이 에덴 동산이 참 아름다워서 에덴 동산을 한번 돌아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인지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기와 여초가 만발하고 각종 실과가 달려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차, 하와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부랴부랴 이제 하와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하와가 몹시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아담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잠시 구경을 하고 왔지. 그러니까 당신 딴 여자 만나고 온 거 아니지? 아니 무슨 딴 여자? 에덴 동산에서 여자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딴 여자를 만나고 오겠나?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날 저녁부터 하와는 아담의 잠이 들면은 아담의 갈빗뼈를 하나하나 세어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하나 더 뽑아서 나 말고 또 딴 곳에 다른 여자를 만들어 놓았을까 봐 그렇게 아담의 갈빗뼈를 세어보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말 없는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부디 꼭 오셔서 좀 죽기 전에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내 아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가 깨끗함을 받고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간청을 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아. 그랬더니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참 크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질러댑니다. 내가 능히 내 실존의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 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질러대거나 혹은 강구 혹은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전혀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입니다. 중풍이 무엇입니까? 내 혈관에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신경이 마비 증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눈과 입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입니다. 잘못하면 이 병은 반신불수가 되어 있고 언어 장애가 일어나는 그러한 후유증을 남기는 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람은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침 상태로 누운채로 들고 와야 할 정도로 아주 중한 환자입니다. 예수님께 와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둣불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어요. 그리고 병자를 침 상태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이 본문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참 죄 때문에 바로 이 병이 온 것이다. 어쩌면 이 환자는 기대한 대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 병이 나았다. 이런 말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먼저는 근본적인 필요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죄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은 인간의 불행이나 허무나 그리고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근본적인 필요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속으로 말없이 그대로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용서받은 감격과 그리고 감사의 눈물 젖은 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니웨 성이 죄가 많아서 40일 후에는 망한다고 외쳐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다닙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가 참 죄가 많아,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이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아들인 것은 사죄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죄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죄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바로 엄청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믿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첫째, 믿음은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가고 다름질하고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방향성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빨리 달려서 1등을 하느냐, 누가 빨리 출세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은 믿음의 경주에서는 누가 빨리 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설정,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옵션으로 믿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멀어져도 괜찮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에 영성이 흘러오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것의 흐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흘러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그 영성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말씀이 생명으로 축적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의 영성이 그에게 흘러오게 돼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한 목표, 다른 것을 보고 살면은 인생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다가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부터 빠진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시간은 파도를 밟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걸 바라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은 세상의 경향성을 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믿음이 적용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꼬여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침상에 누워서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믿음 자체이신 예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육간에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를 우리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그분의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뭐가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들어오는 것,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삭감이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를 내 것으로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믿음이신 그분 자체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게중심을 우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 주변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대적하는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대적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고라 자손의 모세를 대적합니다. 미리암의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요술사, 마술사 얀네와 얀분해가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진리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음에 부패한 자여, 믿음에서 떠난 자여, 믿음에서 버리움을 당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탐꾼 10명의 믿음을 대적을 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을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이들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대적하고 있는 이 대적의 성품과 대적의 영들을 뽑아내고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대적의 성품과 대적의 영을 뽑아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즉시 일어나 그게 누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병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있었어요. 뜨거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증거로 병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가슴이 냉랭한 사람, 사죄에 감격이 없는 사람,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영적 감각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젖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의 실체화가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그가 일어나 누웠던 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실체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체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고 수용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영적 감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체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고 사실적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개인과 우리 각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훼손된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로 마지막 남은 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에도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받아들이는 감과 이 기관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지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받는 믿음, 받아들이는 기관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 기능이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고 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경험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휴대폰이 꺼져 있다면, 고장나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실체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개인화시키는 것이고 사실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엘브라이트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94년 어느 봄날 한 가난한 교구 식구를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신방을 받는 부인이 피통해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들어보니까 참 괴로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호프만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부인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아마 처리해 주실 겁니다. 자매님의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 순간 그 부인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눈빛이 달라지더니 그렇군요. 나는 이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괴로워했는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겠군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군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이 호프만 목사의 귓가에 그녀의 그 자매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무고하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그래서 호프만 목사는 단숨에 시를 적어내리고 계속해서 곡까지 붙였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가 됐어요. 337장이 됐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이전 다 같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찬양대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가수는 3번을 반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장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합리성도 생각할 수 있는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하는데 이성과 합리성만큼 탁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 경향적으로 흘러가서 순서가 뒤바뀔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혹은 읽을 때에 내가 한 번도 그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에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 때문에 말씀을 변질, 삭감, 거역, 왜곡시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중단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성과 합리성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방식과 다르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과는 달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까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사실과 실체만 기록해 놓았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과 또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이고 사실이고 진리이고 영원한 불변이고 결코 쇠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사실, 그 진리, 그 실제가 영원한 불변의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 오늘 현실 속에서 내게 실체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고 사실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바로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 삶 속에서 실체화가 일어나고 개인화가 되고 믿음이 적용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